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녕하십니까. 화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누룩의 비유를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다. 왜 누룩이 천국과 같은지 이해하지 못하시고 어렴풋이 누룩을 만난 밀가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의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은 마치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다라는 표현이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마치 누룩을 만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이란 천국에 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그러한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갈 군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요, 한 가지 무기에 제대로 속달해서 그 무기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성경을 이해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아주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삶이란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아주 속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는 장소를요, 우리가 장소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천국은 천국에 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정말 그러한지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뭐와 같대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를 천국에 비유하지 않으시고요,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천국에 비유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했고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집주인의 천국으로 비유하셨고요, 또한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그물, 임금, 열처녀의 천국을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장소에 천국을 대입해 보려 하고 자꾸 장소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자꾸 하늘나라라는 장소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천국과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사실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요, 걱정 근심 없고 금도성에 사자와 함께 뛰놀고 독사불에 손 집어넣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는, 물론 그러한 천국도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이 곧 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꾸 장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빨리 이 힘든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이라는 장소에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은 아닐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장소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품성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비유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군대에서 참 미워하는 선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유씨 성을 가진 제 선임이었는데요, 저보다 한 계급이 2계급 정도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유병장은요, 언제나 저랑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병장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병장은 제가 싫어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 말할 때도 막 과장되게 말하고, 막 부풀려서 말하고, 진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 개인적인 취향에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선임이 너무 싫었어요. 미웠고. 그리고 저는 이 선임이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하고 나한테 친해지고자 막 옆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선한 양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유병장을 너가 뭐라고 미워하냐? 저 사람을 사랑해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정말 옆에 있기도 싫은데 저 사람을 내가 왜 친해져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못 본 척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죠. 그리고 그 유병장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그 유병장 옆으로 갔습니다. 병장님 같이 식사하시죠. 병장님 저랑 같이 노시죠. 병장님 저랑 같이 이야기 좀 하시죠. 일부러 그 병장 옆으로 막 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병장을 사랑하려고 옆에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그 유병장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유병장을 미워하는 순간 제 마음속은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유병장을 사랑하고 나서 제 군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으니 제 군 생활은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천국은 이러한 천국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 갈 때 우리의 품성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의 품성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싹 변한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가 전에 가졌던 품성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품성이 착하게 변할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변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품성 그대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품성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품성 그대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얄미워서 정말 곁에도 가기 싫습니다. 그 품성 그대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누군가 얄미울 수 있겠죠. 하늘에서도 누군가 미울 수 있겠죠. 재림신도가정 16페이지에는 너무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죽음이나 부활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 품성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늘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내 성질대로 화내고 내 성질대로 호통내고 내 성질대로 산다면, 거슬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리고 내 뜻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폭언한다면 그 성질과 그 품성 그대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줍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하면서 함부로 말하죠. 하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감싸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십 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천국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품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절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경험할 하늘의 천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다닐만 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장로님을 배려하고 지사님이 지사님을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반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즘 오천재림교회 다닐만 좀 납니다. 제가 하늘에서 맛볼 천국은 오늘날 오천재림교회에서 맛볼 천국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천국은 힘든 세상을 피하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장소는, 그 단체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을 장소라고 생각해요. 금도성 예루살렘, 진주문에 금길이 있고 금이 발에 채이고 영광스러운, 물론 그러한 천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천국은, 천국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있는 곳은, 내 마음은 천국이 되고 내 생각은 천국이 되고 내 말은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함부로 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혼내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함부로 상처 주면서 하늘에 가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것이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누룩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성경절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을 제외하면요, 다 악한 것을 말할 때 누룩을 빗대어 비유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에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은 마치 질병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마치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동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좋은 밀가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룩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묵은 밀가루든 아니면 햇 밀가루든 신선한 밀가루든 아니면 상한 밀가루든 상관없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만나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재밌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 밀가루가 누룩을 만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데 그러면 상한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상한 밀가루도 누룩을 만나면 빵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에서는 이 밀가루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룩을 만났느냐, 부풀어 올랐느냐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밀가루가 상처가 많은 밀가루든, 어떤 밀가루는 또 태생이 불우하고 영양분이 적은 밀가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밀가루는 너무 과한 영양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밀가루는 상한 밀가루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밀가루는 사랑받지 못했던,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밀가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밀가루도 상관없습니다.
누룩을 만나면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자 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죄 많은 우리라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기묘한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밀가루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밀가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품성이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밀가루든 상관없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는 천국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이 장로님의 질문은 누룩의 비유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밀가루가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좀 상처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비루하게 느껴지셔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풀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비루한 인생을 살고 혹은 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재림 때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 장하다 내 딸아. 장하다 내 아들아. 너가 나를 만나 부풀어 올랐구나.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리 올라오거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밀가루가 누룩을 만나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부풀어 오르는 것은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품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품성이 변화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품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품성 변화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품성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97페이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을 가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에게 있는 이런 악습도 교정하려고 그러고요, 저런 악습도 교정하려 합니다. 허나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품성의 변화는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누룩을 만나 변화되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품성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게 품성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절로 되는 것이 품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밀가루가 부풀지 않는다면 그 밀가루는 누룩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내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미동하지 않는다면 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변하고 싶은,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은 욕망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내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내 품에 안아주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범람하는 강물처럼 흘러버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만한,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부족한 내 옆사람, 못난 내 옆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첫 계단으로 돌아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전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 초신자로 돌아와 다시 첫 계단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전에 나를 만졌던 예수님, 다시 나를 만져주세요.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초신자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일 토요일 날 주말 부흥회를 통해 설교를 했지만 저는 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예수를 거절하고 매일 예수를 부인하고 매일 예수를 까먹거든요. 설교할 때는 잠깐 예수를 기억했다가, 말씀 볼 때는 잠깐 예수를 기억했다가, 기도할 때는 잠깐 예수를 기억했다가 다시 일상을 살면서 예수를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선대하셨던 주님, 그때의 기억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목사지만요. 저는 목사지만 매일 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초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밀가루와 누룩을 만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과거에 나에게 다가오셨던, 과거에 나를 만지셨던, 과거에 나를 치료하셨던 예수님, 다시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이 기도는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키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를 만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천국은 누룩을 만난 밀가루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께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난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요, 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다시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다시 나를 만져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것이고, 문 밖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품성은 누룩을 만난 밀가루처럼 부풀어 올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밀가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전에 다가오셨던 예수님, 다시 나한테 와주세요. 다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자기 전에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사는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신다면 예수님은 기필코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혈루병을 가졌던 여인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품성은 거짓말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거슬렸던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문제가 많아 보였던 저 집사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참 결점이 많아 보이는 저 장로가 참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만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또리네, 앞집 순이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사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천 재림교회가 천국에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